사사기 4장 4절로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10절, 구약성경 36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너무 찬양을 열심히 불렀더니 온몸이 땀이 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투력과 감수성을 겸비한 여사사, 드보라라거든요. 그 부제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걸 금요철야 때, 오늘 금요철야죠, 그죠? 드보라를 할까 야엘을 할까 갈등하다가 드보라를 잡았는데, 오늘 두 여인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드보라하고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가 계속 내립니다. 가을비가. 지금 이제 신앙하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 같아요. 또 오늘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연휴가 시작됐는데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적 의미를 예언적 의미로 두실 때가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만날 우리가 여사사 드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 하면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그래서 제가 꿀벌이 뭘까 주석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이 사사기를 두고 드보라를 두고 보니까 이렇게 접목을 시켜놨더라고요. 우리 선진들이. 꿀벌은 작죠. 작은데 이 친구들이 뭉쳐버리죠. 그러면 그 큰 벌 뭐랍니까? 그 우리나라 토종 그 말벌이 이만하다 아닙니까? 4, 5cm 좀 되니까. 인마가 덤빌 때 꿀벌들을 어떻게 하냐니까 한 놈이 덤비는 게 아니고 같이 떼거지로 덤벼가지고 이래 뭉쳐가지고 열을 올려가지고 이걸 타 죽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약하나 작으나 연약하나, 근데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존재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드보라도 이스라엘을 깨웁니다. 아까 뭐랬습니까? 사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죠. 그래서 아까 납달리 또 무슨 지파입니까? 그 지파 20,000명을 불러가지고 바락 보고 올라가라. 드볼산에 올라가서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는 드보라를 통해서 성의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존재가 전무후무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사죠, 예언자죠, 그 다음에 선지자죠, 그 다음에 지도자죠. 이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 중에 이런 존재가 있는가?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런데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의 구별 없이 하나님은 이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드보라가 위대한데 더 위대한 건 드보라를 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 350년입니다. 오세, 삼득이, 돌야이베, 베랍삼 이래가지고 12명의 사사가 쭉 나열되는데 한 35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한 하솔 땅이라고 있습니다. 저 갈릴리 북쪽에. 그 하솔 땅에 있는데 하솔 왕이 누구냐니까 야빈이라는 존재예요. 그 야빈의 손을 붙여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번씩 누구 손에 붙이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저번에 그 어느 분이더라? 그 정치 하시는 분인데 정치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셨냐니까 그 뉴스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말씀 안 합니까? 실제로 맞아요. 성경에 보면 금방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붙였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공중파에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끼리야 하나님께서 손에 붙였다 하면 바로 왕에 붙이시고 그죠? 고넬료가 그 누굽니까?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한테 느부갓네살한테 붙이시고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섭리 가운데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솔 왕한테 붙입니다. 하솔 땅의 왕 야빈에게 붙입니다. 그게 여러분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이 야빈 왕에게 누가 있었냐니까 오른팔 장군이 시스라라는 왕이 있었어요. 시스라. 근데 이 시스라 이 장군한테 뭐가 있었냐니까 900대의 그 철병거 있죠.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 당대에 철병거가 있었다. 뭐 전쟁하면 그냥 이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이 하솔 왕 야빈과 또 군대 장관 시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프레스를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질을 가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하냐니까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래고래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냐니까 오세 삼드 네 번째 사사잖아요. 온니엘 오세 에웃 삼갈 드보라 들어가는데 네 번째 사사로 딱 세우시는데 여성을 세워보는 거예요. 사사인데다가 예언자인데다가 지도자인데다가 뭐 하여튼 우리가 붙일 수 있는 타이틀은 다 붙었던 전무후무한 지도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그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 유죄 사상과 세상의 문화에 어떻게 이 3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여성인 드보라를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예언자로 지도자로 존경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냐니까 드보라가 듣습니다. 이 백성 저 백성 지파별로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송사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적 능력으로 재판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전합니다. 전하면 이 백성, 저 백성, 요 백성에게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느낄 때 저건 사람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된 예언대로 그대로 그 심령 속에 적합한 말씀을 전하니 백성들이 안 믿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드보라가 300만이나 되는 그 남성 유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드보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번개라는 이 이름을 가진 군대 장관 누구라고요?
바락이라는 친구를 불러라. 군대 지휘관 바락을 불러가지고 여호와여 어떻게 할까요? 불러서 내가 명한다고 명해라. 뭐라고 하면 됩니까? 바락 장군을 불러서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대로 이제 말합니다. 말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락이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가면 되는데 여기에 딱 어떻게 했냐니까 토를 딱 달았어요. 이게 결정적인데요. 나중에 어떤 토를 달았냐니까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냐니까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 같이 가겠다. 그런데 덧붙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요.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이 모든 전쟁의 영광이 바락에게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바락이 나 혼자 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드보라하고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게 참 이 드보라 지도자도 이 여인도 대단하죠. 그래. 그 연약함을 다 들어줍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 장군의 그 사연과 그 내막을 다 알고 그걸 다 들어줍니다.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이 바락 장군이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동력하죠. 근데 누군가에게 나 이거 도저히 너무나 어려운데 이 말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말해요. 얼마나 그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단 문제가 이 말을 듣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거를 연약함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지도자가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덧붙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전쟁의 영광이 원래는 바락 장군에게 가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한 여인에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에게. 자, 퀴즈 나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엘입니다. 야엘인데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 드디어 짠짜라짠 등장합니다. 드보라 여인을 등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좀 이따가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이름이 뜻이 뭐냐니까 찾아보니까 산염소, 그 다음에 영양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다큐멘터리,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보면 이 산에 바위산인데 이렇게 절벽 같은데 그 영양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절벽 같은데 이게 버티고 있는 친구들 있죠. 표범이나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표범이 앞에 있음에도 못 잡아먹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낭떠러지기는 100m 떨어지는데 근데 이 사냥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냥들은 발굽이 이렇게 됐잖아요. 두 굽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절벽 같은 데서를 다 버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뜻이 뭐냐니까 민첩하다라는 뜻이래요. 지혜롭고 민첩하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미 가나안 땅 하솔랑 야빈과 야엘의 남편 헤벨이라는 이 친구들은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냐니까 오늘 본문의 4장 17절에 보면은 이미 친분이 있는 관계였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솔왕 야빈하고 이 헤벨이라는 이 야엘의 남편 이 사람하고는 이미 화해된 관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던 거죠.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인물을 몇 분을 말씀드렸어요.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하나님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하솔왕 야빈하고 그 다음에 시스라 장군하고는 저쪽 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금방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락 장군은 명령대로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쪽 편 시스라 장군은 900대 철병거와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이제 기슭 강가로 쫙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엄청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슭강에 갑자기 큰 폭우를 하나님께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물이 범람할 것 아닙니까? 범람하니까 이 철거 병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900대라는 병거가 어마어마한 병거인데 이 병거가 움직일 수 없도록 진흙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삽시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군대가 완전 혼미백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쫓아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착착착착 죽여나갑니다. 그런데 얍삽하죠. 우리 경상도 말로 얍삽하죠. 시스라 장군은 어떻게 하냐니까 모든 군사가 다 진멸되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홀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미안하죠. 도망을 막 치는데 도망친 그곳이 어디냐니까 아까 누구라고요? 친분이 있었던 하솔왕하고 친분이 있었던 이 헤벨이라는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헤벨이라는 집 안에 가게 된 거예요. 가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헤벨의 남편 야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니까 시스라라는 장군이 이 야엘을 보자 어떻게 하냐니까 야엘이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니까 시스라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몸으로 덮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불을 살짝 덮은 겁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으시면 평생 잊지 않을 텐데. 자, 여러분들 놀라운 게 일어나요. 뭐냐니까 이 야엘 여인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나갑니다. 맞추면 제가 선물 쏠게요. 추석이니까. 이 여인이 야엘이라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스라가 뭘 달라고 한 겁니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뭘 줍니까? 왜? 와, 동시에 말했기 때문에 선물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게 부대에 담겨 있는 우유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따뜻한 우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젖살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짐승의 우유를 먹으면은 이렇게 몸이 노곤해지고 피곤이 풀려지면서 잠이 온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당대의 문화에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우유를 대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우유를 대접한다 이 말은 뭐냐니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부대에 담긴 우유를 대접한다는 문화가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시스라가 왔어요. 그리고 몰골이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쟁하다 왔으니까, 피해서 왔으니까, 혼자 살려고 왔으니까.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 들어오랍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니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주면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 있구나. 문화적으로 이미 압니다. 딱 이게 그 우유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우유를 먹으면서 뭐 합니까? 아까 뭐랬죠? 마지막에 그를 덮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불로 이렇게 쭉 덮어준 겁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자라 이 말이죠. 우유도 먹었고 내가 친히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했으니까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민첩하게 지혜를 그 순간에 여러분 야엘이 알았겠습니까? 모르겠네요. 하나님 계시를 줘가지고 몇 시 몇 분에 누가 뛰어쳐 올 거다. 그때 우유 준비해라 빨리. 그리고 순간에 지혜를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황을 볼 때 그렇지 않죠. 야엘이 이 참 지혜가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민첩하고 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유를 마시게 하고 깊은 잠에 실제로 빠집니다. 빠졌는데 그때 야엘이 어떻게 하냐니까 천막을 박을 때 말뚝 있죠. 말뚝. 우리 텐트 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두꺼운 거니까 이런 거요. 이 말뚝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뭘 갖고 오냐니까 망치를 갖고 옵니다. 자, 이제부터 스릴러가 됩니다. 지금 장면이 얼마나 지금 부드럽게 이게 이제 잠이 단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이 말뚝을 갖고 오고 화면 자체가 어둡게 되더니 그 다음에 망치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뚝을 어디다 댄다고요? 관자놀이에 됐다고 됐습니다. 다 조용히 하십시오, 어르신들. 예언청년, 관자놀이가 어디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죠. 그 눈썹 끝에서부터, 그죠? 이 귀 사이에, 여기 만져보십시오.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 버릇이 뭐냐니까, 이렇게 자꾸 만집니다. 저는 녹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신경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좀 맑아지려고 의사선생님이 가면은 2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럼 여기를 자주 만지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를 자꾸 만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만져보면 조금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관자놀이를 하더라고요. 만져보시죠. 움푹 들어간 데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참 이것도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관자놀이냐, 이거요. 이 두개골 있어요. 여기 머리에서 가장 약한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 하더라고요. 관자놀이. 야일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이 머리에서, 축두골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장 약한 여기를 그대로 박아놓고 이렇게 내려친 겁니다. 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뚫어져가지고 땅에 박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뚫어져가지고 땅에 박았다. 여러분, 이 시스라 입장에서는, 시스라 장군 입장에서는 우리 소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뭐라고 합니까? 자는 중에, 그죠? 자는 중에 가는 게 우리 소문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시스라는, 그렇게 간 거예요. 자는 중에. 그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참한데, 여기를 그대로 관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얼마 후에 바락 장군이, 이스라엘 장군입니다. 바락 장군이 막 추적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야엘 집에까지 왔습니다. 오니까 이렇게 막 말하려고 하니까 이 야엘이, 이 여인이 뭐라냐니까 보여줍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죽어 있는 상태인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절이 끝나요. 사장이.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사장 마지막 절, 9절 한번 보실랍니까? 사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 승리를 우리가 받았죠.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야일하고 이렇게 승리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승리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내려가지고, 그죠? 기손 강가가 넘치게 하고,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게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쫓아가가지고 다 진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은 그 다음 단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4장이 금방 끝났죠. 4장 23절, 24절로 끝났지 않습니까? 5장으로 딱 넘어가면 5장의 표제, 성경의 5장 보면 요 위에 타이틀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그게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뭐라고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물론 바락은 연약한 걸 보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부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이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헌신했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원수들을 무찌르셨다. 기손 강이 원수들을 휩쓸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멸망할 것이나 뭐지?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솟아오름 같으리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노래는 단순한 여러분은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전쟁의 과정, 5장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간섭하셨다. 그걸 이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5장에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래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5장 31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 마지막 절.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찬양하고 마치는가?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멋진 해피엔딩입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여사사, 예언자, 지도자 그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게 하고 성별을 떠나서 그죠?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굴 붙입니까? 바락을 붙입니다. 그리고 누굴 붙입니까? 10,000명의 군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누굴 붙입니까? 야엘이라는 잠깐 보이다가 오늘 본문에 몇 절 안 됩니다. 잠깐 보이다가 완전 사라집니다. 이런 인물들을 저는 금요철학 때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런 인물을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각자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제 공통적으로 좀 찾아보면 이런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또 교회마다 필요와 은사를 따라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이지만 사역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으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찬양 제목 뭡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있죠. 그러니까 약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겁먹지 마라. 이걸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전투력과 감수성을 겸비한 존재가 되자라는 제목이었어요. 드보라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드보라의 전투력은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위로부터 하나님 계시를 준 겁니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백성 저 백성 전쟁을 할 때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오다를 영적 오다를 다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드보라의 감수성이라는 게 뭐냐? 초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동력자 바락이 장군 맞아요. 군대 지휘관이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거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참 이제 마음이 좀 남아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 있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 그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보면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왜? 목사님 너무 무서운 거라. 이 말하면 그거를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 우리 다음부터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겠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합니다. 왜? 목사님 또 혼낼 거니까. 진짜 성도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혼낼 각오하고 말합니다. 혼낼 각오하고. 그럼 또 혼 안 내요. 희한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우리가 뭐 주정관계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가 높고 낮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데 리더들은 그 말을 누가 하잖아요. 하면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못 가겠다 도저히. 그러니 받아주는 거예요. 받으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시를 한 번 더 이제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그럼 두고라 가면 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분위기, 이게 감수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이렇게 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칙이 재미없단 말 아닙니다. 필요한데 어떨 때는 항상 예외의 법이 쫓아가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항상 뭐가 있냐? 예외의 법이 딱 존재해요. 하나님도 보십시오. 전부 다 누굴 세웁니까? 남자를 세웁니다. 근데 오늘 딱 누가 나오면 예외의 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사사 드보라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거는 뭐 아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많건 적건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그게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좀 전투력도 있지만 또 함께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겸비된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셋째는 야엘이라는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또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몇 시 몇 분에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항상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어떠냐,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전체 정황을 보면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돼도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 순간순간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당황치 않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행심사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운다. 특히 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은 쓰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하고 전투력과 감수성을 겸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야엘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가지고 어떤 순간, 어떤 사람, 어떤 사연이 있는 황당하고 준비 안 된 상황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의 지혜를 통해서 잘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힘들게 했던 가나안의 적군 시스라 장군과 야빈 왕과 같은 문제가 우리 삶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딱 전쟁하러 딱 가면 900대의 철병거가 쫙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완전 진짜 이 철병거가 900대가 딱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저거 되겠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으로 존재합니다. 영원 불멸로 존재하시고 또 무소부재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나오는 단어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사 나오죠. 그리고 또 성령을 말할 때도 전능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일상에서 잘 믿지 않아하고 잘 적용시키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 20년 동안, 그게 10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우리 질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정황도 그렇고, 시스라와 야빈 같은 존재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900대가 되는 철병과 같은 진짜 난공불락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꿀벌과 영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두 사람 때문에 전쟁은 그냥 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적 동력자로 우리를 쓰신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제가 찬양하면서 감사한지, 거기다 아까 또 홍 집사님한테 또 레슨을 받아가면서 나령 쌤이 이렇게 막 하시는데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굴 보냈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저를 써주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자의 동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어떤 존재를 준비하신다. 그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